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예수님 어디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예수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옵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니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옵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옵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자고 찬송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항상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날 준비하며 살자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외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며 뭉게바람, 뭉게구름, 흰구름 떠오르기만 해도 혹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이와 같은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enoch과 같은 거룩한 동행의 삶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도 병원에 계시며 또 이른 아침 수술을 앞두고 있는 권사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한계가 넘어가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돌보실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오늘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괜찮아요? 예. 모니터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저한테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죠. 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이다,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균형 있게 선포되어지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우리나라의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참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의 잘못된 것을 주장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주들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성령론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교주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단골 손님이죠. 종말론입니다.
신천지도 끊임없이 종말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을 채울 때 그때 육체 영생을 한다. 순교자들과 신인 합일되어서 왕 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신천지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에 되어지면 그때 주님 오신다. 이 말과 같습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지요. 우리 캘빈주와 정통 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그리고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는 숫자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만희 씨는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전도관 이초석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끊임없이 이단 쪽으로만 돌던 사람이라 이와 같이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종말론을 주장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이 다 돼가요. 10만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당신이 먼저 가서 주님을 배울 것 같은데 주님이나 배우면 좋겠구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은 또 바뀌었습니다. 교리가 바뀝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14만 4천 명이다. 처음에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에 이르게 되면 구원의 숫자가 꽉 찼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그러다가 이제 10만 명이 넘고 14만 4천 명이 다 되어져 가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또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14만 4천 명. 그 전에도 신천지는 다미선교회와 같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했다가 계속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작품이 14만 4천 명이었는데 그게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다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들이 끊임없이 단골로 자기들의 것으로 주장하며 만들어가고 있는 것 중에 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거든요. 그런데 정통교회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강단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왜 전하지 않는 걸까? 이거는 교회 성도들과 또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좀 귀를 간지럽혀 줄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성도들도 아멘 아멘 하거든요. 거기에 또 맞춰서 강단에서는 별로 성도들이 듣기 싫은 말은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론은 이단들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그렇게 교회에서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라는 말은 설교라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야기, 담화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5개의 강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강화 시작해서 5가지 강화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강화가 감난산 강화예요. 이게 오늘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나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그러면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의 답변 2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학적인 기법인데 예언의 복합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복합 성취.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뭘 질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면서요. 주님,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면서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리고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엔 무슨 징조가 날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2가지 의미를 대답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물었던 진정한 물음의 의미,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건가,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한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 질문을 가지고 먼 미래에 있을 또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곧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사건,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을 다시 예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2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복합 성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성경에는 종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질문 속에 2가지 사건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서 말씀하고 계시곤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주의 음성은 이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나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될까요? 하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물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을 물어야 돼요.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도대체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묻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볼 수 있어야죠. 끊임없이 주님께, 주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으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함께 조명하면서 비추어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곧 오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잠들지 않고 깨어 준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온 주님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물으며, 또 한쪽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바라보며, 그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 주님 곧 오셔.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주님 맞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나눌 때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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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인사가 그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인사 두 가지, 샬롬, 또 하나는 마라나타, 이 두 가지였습니다. 평강, 그리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자나깨나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서로 나누는 인사,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의 인사가 이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고 그 질병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만나면 건강하시죠? 건강하시죠? 우리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사여야 합니다. 오늘도 가을 하늘 바라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하늘의 뭉게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2000년 전 성탄절에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거두기 위해 오십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알곡들, 당신의 열매들, 그 십자가의 열매들을 거두기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열매들은 반드시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물으시며 살아가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래 내가 곧 갈게, 내가 곧 갈게, 잘 준비하고 있거라 하시는 이런 세상의 징조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 내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시나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여러분, 이 천국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